자, 이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제목 하나 기억하자는 거죠. 제목이 무엇일까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어보면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여호수아, 그는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세워준 목적대로 정복전쟁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정복전쟁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 13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분배를 말씀하셨는데, 늙은 여호수아는 늙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분배의 사명을 각 지파에게 나눠줌으로 감당하는 신실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은 신실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 하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실한 삶은 누구를 닮았느냐? 성경의 히브리서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에 보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 신실하다, 저 사람 신실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다고 말할 때 왜 신실할까 물어보면 누구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 신실하다. 누구 닮아서? 예수 닮아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여호수아 시점에서 아브라함은 2000년대의 사람입니다. BC 20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참 사역을 감당할 때는 1400년, BC 1400년. 그런데 하나님은 600년 전에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과 자손들의 번성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안식, 평안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과 구약의 중심인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신실하시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비결은 신구약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때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양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느 시점에 커서 보면 누구 닮았다고 그래요? 아버지 닮았다, 엄마 닮았다, 이럽니다. 누구와 많은 시간을 가졌느냐? 부모와 많은 시간을 가지고 교제했기 때문에 그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누구 닮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인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은 22장에 보니까 오늘 우리 중에 계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오늘 우리 중에 계십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자, 늘 어렸을 때 저는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형들하고 막 공차다가 나 교회 가야 돼 하고 교회 갑니다.
그러면 형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말해요. 난리 납니다. 에이? 어떤 형은 말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고무신 신고 점매가지고 찼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은 승질나니까 고무신을 막 하늘로 딱 올려가지고 이거나 믿으라. 아니 지금 돈 내게 하는데 이겨가지고 빨리 돈을 따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 교회 가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누아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에 계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이 12장의 사건은 이제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정복전쟁이 끝나고 땅 분배가 다 끝나가자 여호수아는 약속대로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뭐라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돌려보내면서 칭찬을 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너희들은 요단 동편에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을 지켰다. 또한 나와 약속한 것을 지켰다. 또한 너희들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켰다. 너희들 잘했다.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족들을 다 요단 동편에 놔놓고 요단 서편에 가나안 정복전쟁을 약 7년에서 8년 동안 정복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입니다. 신실한 이들에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돌려보내며 이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돌아가는 그 땅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고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야. 그 땅으로 너희들이 돌아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좀 해라.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친근히 하라. 더 나아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하나님만 섬기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또 하나님만 섬겨라. 그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돌려보내며 이제 이들에게 전리품을 줍니다. 전쟁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치면서 그들로부터 얻은 전리품, 금과 은과 보석과 많은 재물들을 같이 그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라. 우리는 세상 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자만 갖게 되는데 전리품을, 하나님은 전리품을 나눌 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가족을 지켜준 자들과도 같이 나눠라. 그 이유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다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리품을 나누라고 전리품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들은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요단강가에 이들이 제단을 딱 쌓습니다. 이들이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나안 서쪽에 있는 9지파 반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저들이 제단을 쌓은 것, 우리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을 놔두고 저들이 또 제단을 쌓았다. 저거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전쟁에 참여하자. 싸우러 가자. 이때 지도자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비느하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장이 되어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정하라.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보내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알아보자. 그래서 진상조사단을 보냅니다.
그들이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를 염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부올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이러므로 그때 연병이 나서 죽은 사람이 23,000명이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우리 전체 공동체가 망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제단을 쌓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갑니다. 또 한 사건, 아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쳤을 때 욕심을 부려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데 훔친 것, 도둑질한 것, 금과 은과 옷,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고통을 당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진다. 너희들 왜 그 제단을 쌓았느냐?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제단을 쌓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쌓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쌓은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쌓은 것은 단지 증거로 그것을 만들었다. 그 증거는 우리 세대들이 다 떠난 이후에 너희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이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자에게 너희는 언약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분배받지 못했다, 이렇게 나올 때 그 증거로 제단을 만드는 것이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이요,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같은 민족임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세웠다. 이것은 단지 증거품이고 모조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다 끝나자 비누아스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했다. 더 나아가 너희들을 통하여 너희들과 싸우려고 했던 요단 서편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냈다. 왜 그랬어요? 이들은 오해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이 싸우자고 말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두 지파 반,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제단 이름을 에시라 했다. 여러분 24절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되었더라. 이름을, 제단 이름을 에시라 말합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 우리 사이에 먼저 1차적으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더 나갑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과 서편에 있는 족속들,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구성원들, 우리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증거가 이 제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처럼 신실하게 살아서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통하여 칭찬받고, 그리고 축복받고 권면받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신실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 신실하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는지,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목회자가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신실하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들이 7, 8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이후에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1장 5절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1장 9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계속하는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을 봤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이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들에게 없었어요. 누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태양을 머물게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러한 능력들을 이들은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은 끝까지 이렇게 충성했단 말이에요. 신실하게. 여러분과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중에 계십니다. 이곳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 3명이 왔습니다. 한 친구가 미국에서 나와서 같이 이렇게 3명이 왔습니다. 저들을 움직여서 이곳에 오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다. 여러분, 더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조사했죠.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냈다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 믿을 가정이냐고, 이 민족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었냐고. 다 우상 숭배자였던 이 민족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건 다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하늘과 땅을 보아라. 이것을 창조한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라. 너희들이 만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망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술만 먹고 장구치고 죄만 짓다가, 우리 아까 종진이 친구 말, 저 친구 생각하면
막 고등학교 때 축구 시합을 합니다. 반대야. 막걸리 한 말 내기. 막걸리 제일 많이 먹은 친구 한 말도 먹는다고 그랬어요. 한 말. 예? 한 말. 오줌 싸면서 그냥 한 말 먹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에 전화 연락 하는데, 예? 창운대 교회 목사님과 사돈을 맺었대. 예? 거기 딸을 며느리로 받았대. 창운대 교회는 옛날 우리 총회장했던 한명수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한명수 목사님 그 후임자로 온 그 목사님, 지금 계신 목사님, 거기와 사돈 관계를 맺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집에도 계시고 오늘 여러분과도 계시고 저와도 계시고, 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교회 하니까 우리 모입시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다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약 2년 반 동안 예배해 왔어요.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가 10군데나 도울 수 있는 이러한 교회로 어떻게 이렇게 걸어갈 수 있어요? 다 누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꾸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325장 1절 먼저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다시 한번.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이 후렴이 그예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부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다시 한번. 예수가 함께 계시네.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창조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411장 지난주 찬양했던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좀 빠르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는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과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점심 때 식사할 때 가래비를 준대. 가래비를 했대. 근데 가래비는 누가 보내줬냐면 옛날에 김상배 목사님이라고, 김상배 목사님이 보냈어요. 우리 최윤희 권사님이 연락했다. 옛날에 주일학교 부장할 때 그분이 이제 주일학교 담당했어요. 그분이 갑자기 어제 보냈어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통영에 있대, 충무에 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처가댁 할 때 거기 꼭 들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고.
마지막 이 찬양에 위로하신다 이랬어요. 위로하신다. 뭐라고 위로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뭐라고 위로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저는 이런 간증을 유세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떠오르게 했어요. 옛날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은 평안도 분이라 좀 기마예요. 막 기분 내키는 대로 하시는가. 근데 늘 겨울에 좋은 게 뭐냐면 사과를 그냥 박스로 사놓고 그냥 먹으라고 그래요. 야, 그 겨울에 그냥 사과가 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뭘 말씀드려요? 요새 우리 집에 사과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실까? 요새 사과에 큰 게 얼마예요? 4, 5천 원이요. 그래서 지난주에 주일날 저녁 때 성경 공부하는 팀들,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 그 부부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도 시장 가서 몇 개만 사다 먹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박스를 주셔.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가진 게 뭐 있어요?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어. 누가 다 보내주셔? 하나님이. 아니, 연금을 수백만 원씩 타는 사람들도 모란시장에 가서 사과 몇 개 사다가 먹는데, 근데 우리는 10kg 박스로 사놓고, 산 것도 아니야. 다 보내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다. 그러면 저는 이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늘 우리 박형 권사님의 집에 가봐. 방마다 쌓여 있어요. 방마다.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이제 23장으로 갑니다. 23장에 가면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23장에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날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23장, 24장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 그리고 마지막 유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지금 현 상황을 얘기합니다. 현 상황. 하나님이 지금 전쟁 다 끝나고 평안함을 주셨다. 우리에게 현재 쉼을 주셨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또한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우셔서 우리가 이겼던 것 너희들 다 보았다. 하나님이 과거에 정복, 분배 이런 은혜를 주셨다. 미래 여러분에게 제비 뽑아 나눠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뭐가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하고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졌다. 현재의 은혜, 쉼을 통하여 안식을 누리는 은혜, 과거의 은혜,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받은 은혜, 미래의 은혜, 그 땅을 다시 다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이 가서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눕니다. 과거에도 은혜를 주셨고 현재도 은혜를 주시고 미래에도 은혜를 주셔서 항상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또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세 가지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유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좀 살아라.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한 부분 14절을 보십시오. 2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자, 여호수아는 죽음을 정의 내립니다. 죽음은 뭐냐?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것이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기도회에서 드린 찬송을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고 모든 것이 변했네.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이랬습니다. 내가 변한 것 누구 믿었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내 가는 길이 어디를 향해 가요? 천국길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며 은혜 받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의 때가 다 된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14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망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과거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었고 현재도 베풀어 주시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십니다. 항상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다. 은혜였다. 그런데 과거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미래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정말 행복한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제 또래들이 처음에 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만으로 하면 30살이었을 거예요. 제가 32살에 교회에 갔으니까, 부임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이 너는 그렇게 목회한다. 그런데 기본 교회에 갔을 때도 어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런데 남이 볼 때는 너무 평탄한 길을 간다는 거야. 실제는 우리 멘토가 나를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꼭 개척교회를 해봐라. 그런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 인도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 하도록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은혜 주셨고 현재도 은혜 주시고 미래에도 주셔야 안 주세요? 주신다. 항상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이런 항상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야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어제 기독교 TV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코로나19 때 어머님이 교회 가면 뭐하러 교회 가냐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됐지 뭐하러 가냐고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때 자기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정말 자기가 되는 것이 없고 힘드니까 어디 보러 갔다는 거예요? 아주 사주팔자 보는데 그런 데를 갔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어느 시점에 어느 선배를 통하여 만나게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열심을 낸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날 한량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누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실을 누가 알려주셔?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은혜를 누리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이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197장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찬양합니다. 197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들 만물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인내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다.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오늘 이 찬양 4절과 같이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지고만 있지 말고 뭐하라고요? 나누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나 같은 죄인을 죄에서 어떻게 구원해 줬는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남들과 나누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24장은 세 사람의 이름이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하게 살다가 그는 죽습니다. 그는 24장에서도 자기가 체험한 은혜를 사람들과 나눕니다. 지도자들과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부터 우상 숭배하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계속 자기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 요단 서편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들을 그는 나눕니다. 더 나아갑니다. 여호수아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우리 집과 함께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백성들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때 그들도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는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면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나도 하나님만, 우리도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세겜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책의 내용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곳에 비석을 세워서 증거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110세에 죽었는데 그의 이름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하게 살았던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라.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제자가 됩니다. 그도 동일하게 여호와의 종. 이들은 다 누구와 깊이 교제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을 들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우리 아빠는 여호와의 종이야, 우리 아빠는 예수 종이야, 우리 엄마는 예수의 종이야, 이러려면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세대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았을 때는 다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으니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보면 이 요셉은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지만 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때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 약속을 모세가 지켜서 해골을 가지고 와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기업으로 준 그 땅에 그는 묻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진 그 땅에 그는 장사 지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죽습니다.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도 여호수아와 함께 신실하게, 그의 형 두 형은 일찍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엘르아살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가 분배받은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 그가 장사 지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에 장사됩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 요셉, 엘르앗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주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들에게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시오. 그 약속은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교제했던 여호수아, 요셉, 엘르앗살 다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까?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교제했던 자들, 신약에 등장하는 자들을 보면 그들로 신실했습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오는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여러분, 또한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등장하는데,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라. 골로새서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래서 신실하다, 신실하다, 신실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5절은 신실한 종 모세를 말하고,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는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신실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누구와 교제함으로? 예수. 여러분과 제가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된다. 이 세상에 우연히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서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손해보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라. 이제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번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93장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용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기르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실하신 하나님, 이 후렴가사에 날마다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환경을 다 아시고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다음이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신다. 여러분, 집집마다 냉장고가 얼마나 가득 차 있습니까? 먹을 것이 얼마나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만 주십니까? 이 교회의 영의 양식을 얼마나 충만하게 주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만하게 주시는 그분은 지금만 주실까요? 아니라고. 여러분과 저의 기업이 어디요? 하늘나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합니다. 1절만. 우리의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걸어가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님 나라 기업을 얻을 그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모두 교제하면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민족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고 그분이 항상 은혜를 내려주시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